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유대인의 왕 이방인의 구주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불편한 복음, 불편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사면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주가 지났죠. 어떤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까? 새해가 시작돼서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으로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마음으로 분주하게 보냈겠죠. 근데 살다 보면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되지도 않고 또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나의 자아가 이 복음을 매우 불편해한다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는 대로 산다는 것, 양심대로 산다는 것, 그것이 복음적 삶이죠. 그런데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또 양심대로 살지 못합니다. 나의 자아가 편한 대로 살아가지요. 우리는 나의 자아가 이리저리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대한 야망을 꿈꾸는 것도 아니죠. 다만 현실에 적응하며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내지만 복음이 중요한 문제에 걸림돌이 되면 매우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만약 복음이 불편하다면 이 불편을 감수하고 이 복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대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거대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복음은 현실에 적응하며 살도록 하지 않고 이 복음에 적응하도록 훈련합니다. 복음은 매우 불편하고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일상을 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은 불편하고 무거운 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단순한데요.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특성이기 때문이죠. 복음이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미 죄가 만연한
있죠.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존재하듯이 인간은 제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알지 못하죠. 불순종은 쉬우나 순종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는 좋지만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신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것과 양심이 이끄는 것대로 대부분 인간은 살지 못하죠. 내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또 양심이 이끄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죠. 신자라고 해서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 그리고 헤롯 왕이고, 하나는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는 매우 다르게 묘사되는데요. 한 그룹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또 이스라엘에 거주하며 주권자입니다. 다른 한 그룹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배운 사람이고 이방인이며 또한 권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명확한 차이점, 한 그룹은 불순종하고 한 그룹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한 그룹은 경배하지 않지만 한 그룹은 경배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라고 이 마가가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헤롯은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낳은 에돔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전통 유대파 사람들은 헤롯을 지지하지 않았고 전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헤롯은 평생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자기 왕권을 지키는 데 기울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고대 역사를 조금 아는 분은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그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정권적으로 이제 세워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 배경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헤롯 왕과 그리스도를 서로 대치적인 구도로 놓습니다. 헤롯 왕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거죠. 헤롯은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그리스도는 낮아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는 두 왕 사이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치하고 있는데요. 헤롯은 자기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방식대로 약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것을 인생 최대의 과업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자기를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가진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헤롯 왕과 같이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몸을 굽히지는 않을 겁니다. 나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몸을 굽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을 굽히며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유대의 베들레헴이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이 장소적 지리적 장소를 잘 알고 있습니까? 기회가 되면 정말로 꿈인데요. 우리 교회가 그 이스라엘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는요,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상징적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네,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고향이라는 것은 다윗이 여기서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성장했고 사무엘에게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베들레헴은 목동이 양을 목욕하는 목초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광야였는데요. 우리가 베들레헴의 장소를 사실 잘 몰라요. 베들레헴은 어떤 지역이냐면 봄에는 따뜻한 동풍이 불어서 풀과 꽃이 시들고 마릅니다. 따뜻한 동풍이 불어서 꽃과 풀이 이제 시들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그 택볕 아래서 황량한 광야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요, 비가 내려서 목초지가 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낮에는 광야의 양을 돌보며 홀로 외로운 시간을 악기를 연주하며 보냈을 겁니다. 홀로 그 외로운 시간을.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생 동물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 겁니다. 만약 양 한 마리가 사라지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찾아 맹수를 몰아내고 양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분도 꽤 많습니다. 시편 23편은요, 목동 다윗의 삶을 잘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그에게 베들레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과 같은 광야가 이 다윗을 만들어낸 거죠. 목동 다윗.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이죠. 예수님 바로 그 광야 양치기 목동 다윗이 성장한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그 여호와 메시아 예언, 그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가 왕의 기름 부음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왕은요, 키가 헌칠하게 컸어요. 헌칠했고요, 외모가 좋았습니다. 왕이 될 만한 상이었단 말이에요. 엘리압이 사울과 같은 왕이 될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될 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사무엘이 보는 것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만한 용모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향을 실현할 만한 충분한 그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사무엘 보는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달랐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면 대부분 가장 먼저 찬송하고 환대할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고요. 유대인의 예언을 통해서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 행했던 그 수많은 역사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은 특히 구약 성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의외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굽니까? 동방박사예요. 성경은 그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인지, 별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동방박사의 신분, 그들이 어떻게 그 계시를 알았는지, 그것도 어떻게 별을 보고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그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고요, 별이 머무는 곳에 유대인의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도 아닌 동방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별에 머무는 곳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 별에 머무는 곳이 유대인의 왕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계시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방은요, 지정학적 위치죠.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시를 들었다면
이스라엘과 관련이 깊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이스라엘의 메시아 계시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동방이라고 하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구분해서 동방 지역에 있죠. 그리고 동방 목사들이 메시아의 계시를 들었다면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절 남겨진 유대인에 의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동방은 지금 이란에 위치한 바벨론 포로로 귀환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당시 포로로 있었던, 머물러져 있었던 그 유대인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또 남아있던 유대인을 통해서요. 특히 메시아 예언으로 알려진 이 발람의 예언을 들었을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단멸하리로다. 그죠? 또 이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해서 보면은요 박사들은 별의 신탁 혹은 점치는 자들이 아니라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였을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주과학자죠. 우리는 종종 그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말씀을 들은 자보다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기 위하여 4개월이 넘는 시간을 여행하여 온 것과 그 자리에 미동도 하지 않은 헤롯 왕과 유대 지도자들을 대조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구약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것이 권세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지식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이 몸을 굽히게 하지 못한다면 힘이 아니라 교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방에서 목동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온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메시아 예언을 가지고 있고요. 여호와와 함께한 역사 그리고 조상들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지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몸을 굽히게 하지 못한다면 결코 몸을 굽히면서 세상에 오신 왕을 또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생각하는 꽃과 풀이 무성한 초원이 아닙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게 되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맺는 그런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봄이 되면 동풍이 불어 꽃이 시들고 풀이 마릅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으로 인하여서 광야가 되죠. 기다려도 답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봄을 기대하고 여름을 기대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으로 오신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찾아온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동방에서 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의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주인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동방 사람들이 그를 알고 경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구주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굽혀 경배하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기 몸을 굽혀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몸을 굽히게 하는 은혜를 일으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몸을 굽히기 어려운 시대. 복음은 자연스럽게 몸을 굽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몸을 굽히십시오. 이것이 복음을 우리 내면에 살아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또 놀라운 장면으로 인도하는데요.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러 왔다면 부끄러워 그들이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이들의 반응이 매우 이상합니다.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한 말을 매우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 2절 말씀해 볼까요?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가 열방에서 그의 멸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전체 본문 중에서 동방 박사가 말했던 대사를 그러니까 말을 기록했던 부분은 2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2절에 대해서 3절 반응이요. 굉장히 사실은 기뻐야 되는데 그죠?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을 기뻐야 되는데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이 반응이요 소동했다라고 말해요. 동방 박사가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일을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죠? 왜냐하면 왕이 나실 곳은 왕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나셨다는 것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 복음이죠. 왕이 나셨다. 왕의 후손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따지면 세자를 책봉했다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나라의 왕위를 잇는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안위, 안식과 평화를 준다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왕이 나셨을 때 이방 민족의 칭송과 환영을 받는 것은 도할 나위 없는 견고한 왕위와 평화에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나셨을 때 이방 민족에 와서 그에게 향을 봉헌할 것을 드리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도할 나위 없는 그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2절의 그들의 반응,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반응, 3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경배와 달리 그들은 뭡니까? 소동하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소동했다 이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따지면은요. 요동치다, 근심하다, 심히 놀라며 떨다 등의 심리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나타났고 그를 경배하러 온 이방인들의 방문에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 자신의 출생에 대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의 후손이에요.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온다면 그의 통치 기반과 왕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동시에 헤롯 왕가의 후원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왕위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한 백성들은 헤롯의 폭력적인 기질 탓에 헤롯은 매우 폭력적인 왕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그 기질 탓에 격노하여서 백성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심각한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마태는 이러한 그 내용, 그 상황을 마태는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버렸는데요.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했어요. 소동한지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나심, 이 소식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아니라 소동을 일으키는 소식이었습니다. 헤롯은 10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수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왕위를 찬탈할 수 있다는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이면서 아내와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베들레헴 지경의 넓은 온 나라를 살피면서 2살 아래 남아를 다 죽였습니다. 이처럼 헤롯은 마치 서로가 같이 왕위에 대한 심각한 질투심과 집착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학대하는 인간 군상을 보여줍니다. 소동하다. 이 한 단어에 마태는 자기 복음서의 전체의 맥락을 집약해 주는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세리, 나병환 자, 고아와 가부, 그리고 매춘부와 같은 버림받은 자들, 심지어 이방인까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로 고백하지만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로마를 압박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모든 대신들과 대방의 성이 있음을 쓰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었겠느냐. 사실 여러분, 이 사절 말씀을 읽으면요,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왕은요, 즉시 전문가를 소집하죠. 헤롯은 대제사장만 소집하지 않고 서기관들도 소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제사장들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종신직이었습니다. 알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계열 지파 중에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모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대사장, 그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가 정치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 사회에서 종교는 정치와 분리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제사장 무리와 서기관 무리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을 보면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이들은요, 정치적으로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요, 대제사장은 사두개인 계열에서 임명돼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 중에 율법 교사로 임명됩니다. 정치적으로 사두개인은 헤롯 왕가와 로마의 정치적 후원을 받은 집단이었고요. 바리새인은 민중의 후원을 받은 집단입니다. 이런 집단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서로 정치적으로 배척되는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라면 하나는 좌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매우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사도에게 그리스도는 정치적 입지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존재였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민중의 지도력을 빼앗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헤롯도 그들 중에 그리스도를 매우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겸비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였는데, 헤롯은 유대인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죠.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헤롯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헤롯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 구약의 예언으로 오신 분이 누구인지 이 헤롯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헤롯도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그의 몸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실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순종했어요. 그러나 헤롯은 말씀을 거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헤롯은 전문가에게 물었어요. 근데 물으니 이 단어가 미알료예요. 중하고 집요하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 태도는요, 마가복음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유대인의 태도를 보여줘요. 십자가에 달리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그 마음이 가득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의 조상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메시아 예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가 베들레헴으로 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럼 5절을 보십시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5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들이 다시 인용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를 인용하여 응답합니다. 6절에 보면요. 그 구약 성경을 응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6절 말씀 해볼까요?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모 중에서 가장 지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한 낯을 있는 자가 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예,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건데요.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가 그 미가의 글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미가는 너는 유다 조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기록했는데요.
마태는 이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전통적으로 베들레헴의 그 도시, 그 마을이 이 작은 지위, 작은 권위가 있는 장소를 부각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글 성경에는 또한 고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고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통치의 의미입니다. 즉 베들레헴의 지도력이 이스라엘에서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매우 불편해하면서 그 왕을 제거할 대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 반응은 헤롯이 돈방 박사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7절 말씀해 볼까요? 7절 시작. 예. 보세요. 마태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자세히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살펴본 바 같이 헤롯은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강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헤롯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는 가만히 박사를 불렀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그 자신의 강교함을 기뜸해 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말해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자세히 동방 박사들이 이제 간직한 별과 성경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헤롯은 메시아 예언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그가 통치하던 그때에 오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오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자신의 왕위를 위하여 메시아를 제거할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은 것은 권위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맞는지. 또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은 것은 만약 메시아가 지금 오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매우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기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8절 읽어볼까?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첫 번째 그에게 대하여 너도 가서 그에게 교조에 하게 하라. 헤롯은 동방 박사의 열정을 격려하면서 자신도 그들과 함께 경건하게 새 왕에게 경배할 의향이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헤롯은 새 왕을 제거하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택합니다. 백성의 안식과 평화를 지켜야 할 왕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를 위하여 백성을 폭력으로 몰아가는 거죠. 복음이 그에게 너무 불편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당연히 동방 박사들이 돌아와 자신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면 우리 내면에 헤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음은 불편하죠.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자극할 뿐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학대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편한 세계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학대받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헤롯이 우리 내면에 살아있는 한 누구도 헤롯을 저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를 동경하고 불쌍히 여길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내면의 헤롯을 제거하고 동경할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기 위하여 헤롯을 제거해야 할 겁니다. 불편한 복음이 평안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듣고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왜 별들이 동방 박사들에게만 비춰졌을까요? 왜 그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 헤롯 왕, 그리고 그들에게는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그 별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춰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유대인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그들은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장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따라가고 그 별을 보기 위하여 나섰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떠나지 않죠. 동방박사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당시 이 별의 형상은 일반적인 형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아마 계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그 별이 구체적으로 아기 예수님이 거주하던 곳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가 되었다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이 일어나는 어떤 초자연적 현상을 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 오늘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사회적 분위기는 너무나도 다르죠. 오늘은 현대 사회에서는 평등이라는 보편적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한 핵심 가치로 다룹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고대 사회는 불평등이 일반적 사회의 기초였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했고 어린 자녀들보다 장성한 어른이 그리고 타고난 신부는 사회적 질서를 구성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고 소유물이었습니다. 남성의 정절과 여성의 정절은 다르게 이해되었습니다. 모든 방편에서 불평등은 사회의 질서를 형성했고 불평등을 반대하는 자들은 사회의 질서를 교란하게 하는 폭도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 집의 노예 400명은 십자가형을 다 당해야 했습니다. 남녀 그리고 어린 아이들 모두가 처참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볼거리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들은 소유물이었기 때문이고 소유물이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노예가 만약 주인의 고난을 얻게 되면 노예는 다를까요? 같이 행동합니다. 그도 자신이 당했던 그대로 행사했습니다. 고난은 의무가 아니라 권세가 되었고 불평등은 운명이었습니다. 하물며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불평등이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신의 형상은 오직 황제 한 사람이었죠. 신의 형상, 신의 아들의 형상. 누구도 신이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환영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대 사회의 불평등은 사회의 기초이자 근본적인 질서였기 때문이죠. 그 중에 신은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가장 우두머리인 존재였죠. 그런데 그 신이라는 존재가 왕의 후손도 아니고 우월한 집안도 아니고 평범한 마리아, 인간의 품에서 났다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들은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를 찾지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왕도 아니고 그 시대에 환영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가 계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자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의 반응을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렇죠.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원어로 해석하면요 이거예요. 매우 큰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입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그들에게 화답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가져온 귀한 것들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황, 모략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자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몸을 굽혀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경배한 사람이 바벨론 동방에서 온 이방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은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시죠. 누구도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기 위하여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훗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 첫 번째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으시나요? 복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사실 복음이 불편한 건 당연합니다. 만약 불편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대하여 심각한 오해를 하거나 착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성가시게 하죠. 죄인들이 사는 세상을 불편하게 합니다. 권한을 권세로 이해하는 세상에서 복음은 의무로 바꾸죠. 왜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냐고 소리치는 시대에서 여성이 우리도 남성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우리도 저들과 같이 권세와 권리를 얻게 해달라고 소리치며 나도 굽히기 싫다,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먼저 굽혀라고 대결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현상 아닌가요? 그럼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고대 세계는 사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불편합니다. 우리를 매우 성가시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나의 권한과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끌기 때문이에요. 기분 당장 얻을 수 있는 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불이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은 불편을 감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 권세, 권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 이 불편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권리를 얻어서 저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굽힘으로 말미암아 저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상황으로 굽히는 것, 조금이라도 권세를 얻은 자가 굽히는 것, 복음이란 굽히는 불편함을 감수함으로써 이 세상에 자기를 굽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자신을 굽히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행위가 굽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몸을 굽혀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몸을 굽혀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이겁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행한 것처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현하는 자입니다. 굽혀 실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가 경고하여 헤롯과 같이 자기 몸을 굽히지 못하게 하는 본성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불편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헤롯이라는 나의 자아를 제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몸을 굽힘으로 새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동방박사와 같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본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먼저 경배한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말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소동하며 불편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오시면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왕을 제거하려는 자, 곧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불편한 이유, 복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권세, 나의 왕좌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몸을 굽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왕이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엎드림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 앞에 몸을 굽히는 자에게 기쁨으로 화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나아가 헤롯과 같이 몸을 뻣뻣하게 세우지 말고 세상에 몸을 굽히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몸을 굽힙시다.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같이 겸손함으로 경배합시다. 복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 물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작은 자에게 행함으로 죽게 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애자를 꺾으시고 불편했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평안과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줄 겁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이요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신자로 겸손히 담대히 순종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